아닙니다. 아직 나 아직 팔팔하고 창창한데 그리고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택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적인 면에서 이제 이 일은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참 기대에 부풀었고 또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쉬움도 남고 그동안의 일들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팔 근로자들 10명 데리고 제주도 힐링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 근로자들이 그냥 1분마다 한 번씩 계속 사진을 찍어요. 왜? 내가 언제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점에 또 와볼 것이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사진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냥 계속 그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시간을 주고 마음껏. 그리고 제주도 말 탔거든요. 말 위에서 사진 찍으면 그걸 액자로 만들어 갖고 35,000원에 팔아요. 35,000원 큰 액자, 좀 작은 거 3만원. 한국 사람들은 그거 대부분 안 합니다. 비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네팔 근로자들은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3만원짜리도 아니야. 35,000원짜리 제일 큰 걸로 해. 왜 그러겠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되돌아봐야 돼요.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희망적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끝이니까. 이제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쉬움도 남지만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해요. 왜?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왔다면 어떻게?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너의 상급을, 너의 몫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도 다음 달 12월 달 한 달 남았어요. 내가 어떤 것이 좋았으며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고 여기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결단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제가 그 네팔 근로자들한테는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요. 그들은 다음이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한 표정으로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저는 그랬어요. 2박 3일 제주도 여행했다고 제주도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를 한 달 살아도 못 본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번 달도 또 2025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성경책에서 보면은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성경책에서 빨간 글씨로 돼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만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는 어디 태어났어? 나도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뭐 다 따지면 뭐 이 점 하나라고 될까? 우주 전체를 따지면 먼지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축소시키고 하찮은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예수님이나 목사님, 선교사님, 뭐 대통령, 위대한 영웅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름 없이 살다 갈 그런 존재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나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보내셨지? 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뜻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좀 덜하면 덜 받는 거고 아예 하나님도 인정 안 하면 아예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만 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에 마치 로봇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이상 자아 실현, 내 뜻을 한번 펼쳐보자. 이게 보통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줄 알았어요? 막상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한국에 태어났지? 이게 머리가 굵어지면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만 돼요. 왜? 그래야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난 뭘 하고 싶고 또 뭘 해서 내 기쁨을 누릴 것인가, 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아 실현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니까 자아 실현이 목적인 거지. 그런데 막상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반의 반도 안 될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해볼 것은 다 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알아요. 솔로몬은 아빠가 왕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자로 태어났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어요. 그는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죠.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자도 비빈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공식적인 여자만 1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드리려고 주변에 많은 나라와 왕자, 공주, 왕들이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지혜를 들었단 말이지.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권력, 명예, 여자, 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그 솔로몬이 그가 쓴 전도서, 성경에 보면 잠언 전도서가 있거든요.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뭘 깨닫고 전도서에 뭘 썼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 세상 것은 헛되구나. 내가 다 해봤어. 파고 끝까지 가봤는데 헛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가 성경에 총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연구해서 다 정리해놨어.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으로서 내가 끝까지 가봤다. 근데 헛되더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끝까지 가봤자 헛되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위해 준비하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첫 번째 행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게 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내 대신 흘리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또 천국에도 못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외치는 거지. 이거 솔로몬이 다 해보고 다 끝까지 파고 파서 끝까지 가본 후에 결론 맺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만큼은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요새는 뭐 AI, 챗 GPT 해갖고 많은 지혜를, 자료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기계도, 그 컴퓨터도 결국 뭐예요? 입력된 값,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답을 못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챗 GPT나 AI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냥 애들로 말하기만 해요.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헛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 인생은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이상 어떻게 해요?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좋은 상급으로 그렇게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로서의 삶이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 한다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야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 주님의 일만 하면 안 먹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금식하면 막 덜덜 떨어요. 어떻게 안 먹고 살아? 금식이라는 게 뭐 하나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끼 금식도 있고 저녁 금식, 낮 금식, 아침 금식. 해가 있을 동안만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어도 되는 금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할 때는요. 정말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아주 부드럽게 별 어려움 없이 금식을 지내기도 해요. 이걸 경험하신 분은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정말로 나의 양식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을 하고 그 평안과 위로 속에서 금식을 완성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먹고 마시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이
보내신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자,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가르친 교훈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열심히 증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려고 말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내 사심, 사견, 사적인 사상들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성경책을 들고 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서서 외치다 보면은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셔서 제가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40분 설교를 해도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 설교 요약 항상 한 장 합니다. 보통 설교 30-40분 하려면 A4 용지 8장, 9장 이상 돼요. 근데 나머지 8장, 9장 어디 갔어? 한 장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핵심만 써놓고 주님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증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나도 만족을 못하고 나도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은 하고 준비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실은 주님이 있으니까 뭐래도 생각나게 하고 또 이야기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준비는 하지만 여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또 미처 정리가 안 된 것들까지도 막 술술 입으로 나가요. 그런 걸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 집사, 전도사님들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이 잘 되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죠. 너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주님이 행하신 대로 일했느냐,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뤄보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열심을 내서 해야 되지.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하고 킵해둘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테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테니까
그때 가서 하지 뭐 하고 나중에 해놓으려고 보관해 두는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은 거예요. 햇빛이 장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킵해두면 안 돼요. 킵해뒀다가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을 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한 번에 쫙 몰아서 하고 나중에 쫙 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만약에 내가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계속 쉬는 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빨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쉬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을 다 해놓고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보고 어떤 영혼을 구원해라. 주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셔. 당신 빨리 주님한테 돌아와. 이 얘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이거를 자꾸 밀어두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말고 기회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이 와서 일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빨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잘 드시지도 못하시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때 선택을 잘하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풍요롭고 잘 신중하게 잘 선택하려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 그 선택을 잘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때 마지막이라고 할 때의 선택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를 다 선택해야 돼요. 모두를 다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내 부모, 가족, 형제, 자녀, 친척, 내 주변의 일 상황을 다 생각해서 하나도 서운함이 없이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을 여기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나. 세상이 어떤데. 응? 세상은 다 얻을 수가 없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야. 응?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그런 세상을 살았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것은 세상이고 그것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라서. 근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행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임종이 되면, 곧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미안했던 거, 서운했던 거, 또 원수 줬던 거, 이런 걸 다 풀고, 다 잘 해결하고 마무리해서, 그리고 떠나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새 얼마 전에 코미디언 전유성 씨도 갔고 또 배우 이순재 씨도 갔어요. 그들이 자꾸 인터넷에 막 떠올라요. 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행했던 말과 행동들이 인터넷에 막 떠올라요. 그 사람들은 공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내가 이제 이 삶에서 마지막이구나, 끝이 다 됐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잘 풀고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지상정. 그럼 그런 마음들이 도대체 사람에게는 왜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좋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완벽하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느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 없이 마무리를 잘 할 때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 여러분, 오늘이 11월의 마지막이고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자꾸 걸리거나 또 풀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그거 끙끙거리고 오래 묵혀두지 말고 잘 푸세요. 그렇게 풀고 서운하는 것 없이 또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잘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올 한 달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선택을 잘 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마지막 때에 너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한문으로 영원할 영자의 생명생자예요. 날생자. 그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간증 동영상 보여줄 때 내일 자살하려고 하던 이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권사님이 이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최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안 다니는 분이에요? 다녔던 분이에요. 한 교회에서 집사님까지 되려면요 최소한 3년 이상은 다녀야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자살하기 전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것도 최소한 3년 이상.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근데 자살하는 기독교인도 많고 자살을 하려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왜 그랬어요? 태어났으니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삶을 스스로 자결함으로 자살함으로 끝내버렸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자살로 끝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극동방송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는 마무리 멘트가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단해버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간증에서 그 집사님이 그래 자살하려도 주님한테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기도나 한번 하고 자살하자.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 한번 갔다가 그 부부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자살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시작해서 다시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분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근데 오늘날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야, 교회 다니면 복 받아. 일이 잘 돼. 건강해. 하는 일이 잘 풀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도 교회 와서는 반드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을 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최영님 집사님의 막내 누님과 매형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의 부르심에 그 선택을 잘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충실한 일꾼이 되었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진리는 뭐예요?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번 선택이, 이 일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잘 선택하자 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